창세기 9장 말씀을 나누죠. 창세기 9장 말씀에 8장은 홍수 걷어 팔로 걷어 9장은 구원의 무지개에 대한 말씀. 다시는 이제 근데 좀 홍수 이후로 뭐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아담에게 했던 말씀하고 약간 다르죠. 1장에 가보면 1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까지 나오고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까지 안 나오죠.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고 되어 있지, 그 앞에처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복하라고도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9장에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에서 약간 이런 변화가 좀 있다. 다스림과 정복이 좀 쉽지 않게 됐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실상 이제 땅의 짐승들이 다스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서 공격하는 성향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또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혼란이 많은데,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육회를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 선지 좋아한다는데, 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 피덩어리잖아요, 그거. 근데 핏째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채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슴피 먹는 사람들, 살아있는데 먹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런 거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낙지, 산낙지, 그 움직이는 거, 일단 산낙지가 부정한 짐승으로 먹으면 안 되기도 한데, 산낙지 그 움직이고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산 거 아니고. 여러분, 그 짐승도, 그 소도요,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오더만요. 잡자마자 딱 바로 잡으면 그 살이 잘라진 살인데 막 움직여요. 잘라진 건데 막 움직인다니까, 살아서. 살아니까 여기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 신경이. 그것도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해서, 이제 누굴 살인하면 반드시 그도 죽여라 하는 것이 이제 나라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도 반드시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은 나라, 없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뭐 몇백 명 때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지금 몇십 년째, 10년이 넘도록 사형제도가 아예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이 안 돼요. 감옥에서 계속 먹고 놀고 죄를 양산하고 죄를 전수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건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로 세워져야 될 공의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 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텐데 그 법에 지엄함이 없으니까 죄를 함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을 별로 경험하지 않으니까 살인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난 송철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주로 살인죄예요. 주로 살인죄. 주로 살인 사건을 많이 맡고, 얼마 전 무당 사건도 있잖아요. 무당이 사람 죽인 거거든요.
감금시켜 놓고 뭐 죽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살인 사건만 맡으니까 살인 사건이 더 많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뭐 살인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그런 죄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지금도 생기는 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런 원리로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프리즘 같은 거 빛에 쪼고 거기다 물 뿌리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생깁니까? 또 내가 여기다 만들고 싶다고 물 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자리에 생기잖아요. 어느 자리에. 굉장히 희한하죠.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한 것뿐이지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만들 수 없고 또 그 만들려면 다 빛의 반사로 생긴 일인데 그 어떻게 그 결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모를래요. 아직도 해석이 안 된다고. 관찰만 한 것이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두셨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노아에게 일어난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해서 일단 여기서 대부분의 해석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게 일단 잘못이다. 라고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게 대부분의 해석인데 일단 근데 문맥의 의미상 노아가 잘못했다는 뉘앙스보다는 함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죠.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오히려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죠.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듣고 함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잘못했냐 함이 잘못했냐. 그러니까 함이 잘못했죠. 일단 함은 잘못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일단은 노아가 일단 술 취해가지고 집에 누워있었던 거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었던 거 이게 일단 문제 아니냐. 요것이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 노아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전체 흐름은 함이 잘못했고 함이 저주받은 거죠. 그럼 노아가 잘못했다 이러면 함을 저주한 노아가 불이하게 되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원인 제공해놓고 함이 좀 그런 것 같고 함을 저주해버리고 그 민족 전체를 다 저주해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함을 오해하게 돼. 이렇게 되면 근데 전체 문맥에서는 노아가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우린 취했다 벌거벗었다 이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보거든요. 근데 일단 흐름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잔치. 농사를 졌더니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세상이 다 멸절됐어요. 근데 농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 이 세상이 다시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문명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사인이 되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8명 살아남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생산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 마시지 말란 말씀 있어요? 아니요, 포도주 마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기쁠 때 포도주를 마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쁨에 동참한 거예요. 주님도 포도주 제조까지 하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제조하셨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 갖다 주고 그들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건 여호와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고 그들의 기쁨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셨다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주 그냥 고주망태 될 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비둘기 먹여주고 막 이런 짓거리 하지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술만 마시면. 그게 아니고 기쁨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냥 왜 벌거벗냐 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드셨지.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기뻤나 봐. 그래서 취하셨는데 취해가지고 어디서 벌거벗었어요? 길바닥에 누웠어요? 장막 안에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잖아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장막 안에 그 원룸도 아니고 땅 넓은데 자기들끼리 집 짓고 살면 되지. 네?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한테 알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표현 자체가 너무 그냥 평이하게 써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아버지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의 조상.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뭔가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옷이 벗겨졌어요. 그럼 가만히 덮어드리고 나오면 되지. 그걸 막 소문내고 다닐 게 뭐 있어요? 이 소문내고 다니는 이 심리는 뭐예요? 그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죄를 이 얘기를 한 함의 동기가 뭘까? 또 함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왜요? 하나님을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여요.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아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네. 무시하듯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기쁜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함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하체를 덮어줬으면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아버지가 막 포도주 마시고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동참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흠을 잡아서 밖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형들한테만 얘기했지만 전 세계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형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전 세계 다 얘기한 거 다 퍼뜨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았잖아요 지금. 사람이 더 있었으면 더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아마 이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아버지 흉보려고 하는 거죠. 노아의 일에 대해서 노아 아버지의 어떤 이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것을 함이 기뻐하지 않고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함이 작은 형제들한테 아버지 흉을 보죠. 실상은 누구 흉을 봐요? 하나님 흉을 보는 거예요. 무언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꼴 보라고 비난하는 거죠. 꼭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해서 가만히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샘과 야벳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기쁨에 당연히 동참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함한테 문제가 되냐. 이거 심각한 문제죠. 마음의 동기나 영적 소속 자체가 완전 달라. 완전히. 어떤 작은 일에 반응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 반응과 이 영적 반응에 보고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간 순종해서 막 방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런 노아가 막 어떤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술 처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다 이미 성경이 증명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노아가 술 취했다, 벌거벗었다, 이거를 문제시 삼는 관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깨어서 이제 함의 한 일을 듣고 저주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 자손들을 저주한 거예요.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함은 이제 셈의 종이 된다. 이게 나오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과 야벳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았죠. 단지 자기의 수치나 자기의 허물을 덮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도 반응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인류를, 그러니까 모든 걸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이게 심판한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냐면 온갖 세상에 강간범이랑 살인마들만 있는데 그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선합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게 온통 악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온갖 죄만 짓고 부모 죽이고 양매개 죽이고 막 온갖 여자 다 강간하고 다니고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잘 살아봐라고 냅두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세상이 완전히 죄로 관영해졌다고 주님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린 거예요. 이들은 고쳐질 수 없다. 기다린다고 나아진 애들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신 건데,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노아랑 얘들 가족들은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끝내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또 가슴 아프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새로 시작해준 것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함은 내가 그때 그 죄를 더 지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 죄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걸 다 심판해버린 하나님께 열받는 거예요. 그 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그는 영적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함을 저주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심을 기뻐하지 않아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렇게 다른 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 자기는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갈수록 자기 권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이에요. 함과 똑같아요. 함보다 더한 짓을 하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막 소문내고 다녀요. 뭐가 똑같냐면 여기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나쁘게 말하고 다녀요. 단편만 딱 보고. 나쁘게만, 또 전체가 아니야. 나쁜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쁨이 과해가지고 술 취해서 누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 부흥의 천사들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막 뒤에서 뛰고 날렸는데 막 기뻐가지고 뛰면서 자유를 먹고 이랬는데 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미쳤다는 둥, 어른들이 뛰고 난리냐는 둥, 그러다 누가 만약에 자빠져가지고 치마라도 들쳐졌다 해봐. 교회가 아주 음란하다는 둥, 교회에서 막 속을 드러냈다는 둥, 그것만 보고 딱 소문내고 이 교회 미쳤다는 둥, 아주 난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역사, 또 뭐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누가 막 만약에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뻐했어, 막 울고, 누가 이야 또 저 음란한 것들 교회에서 부둥켜 안고 있다고 남녀가 그 짓을 한 거지만 함이 그 짓을 한 거라고요. 집안의 엔탕자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기뻐하죠. 잔치를 벌이고 막 좋아하고 막 있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뭐한 짓거리냐고 지금 그 잔치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기 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많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싫은 거예요. 심각한 일.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 함처럼 반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저 부흥이 일어난다 했을 땐 그 부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어떤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풀어내시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뭔가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예 주도적으로 사역자로 쓰이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작은 일을 통하여서 어떤 부흥의 도화선이 되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순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 대부분 엄청난 성령 사역자들 때문이에요. TV 조시아 목사님도 그랬고 또 어떤 분은 크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분은 정말 그 질병을 가지고 딱 편말 앞에 써놓잖아요. 어떤 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백 명이 줄 서서 수백 명, 수천 명. 그 사람 다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가 아니고 손가락만 딱 찔러요. 근데 놀라운 거는 즉시로 뛰어나가. 그래서 이쪽 한쪽 경기장에서는 뛰고 난리야 그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 그 자리에서 뛰고 난리고 다 치유됐다고. 좋아가지고 덤블링하고 난리예요. 그 즉시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암만 치유됐지 신장이 아직 치유가 안 됐거든요. 예? 사악의 암은 완전히 치유됐는데 신장이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어떤 과정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도 어떤 하나님 뜻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보고도 온갖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둥, 쇼를 했다는 둥, 거짓이라는 둥,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역사를 전부 불을 꺼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또 자기에게서 안 일어나면 또 기뻐하지 않아. 남의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게 또 짜증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또 짜증내. 자기한테 일어나면 또 좋아하고. 우리한테 일어난 게 진짜입니다 이러고 막. 그럼 딴 데서 일어나면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되게 기쁨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전부 선한 일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에서 죽었을랑가도 몰라요. 에? 안 그럽니까? 아시아에 여러분 예외에서 이런 데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직은 그것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를 더 세우고 연단되고 훈련돼가지고 아시아도 감당할 만하니까 그때 가니까 아시아가 부흥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자 이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바울 사도가 그냥 부름 받을 때부터 완전히 막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는 막 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예진 목사님 또 뭐 우리 동훈 집사님네 가정을 다 이렇게 빼시고 또 우리 데이비스톤은 오늘 갑작스럽게 제주도 영성 캠프를 갑니다. 오늘 갑니다. 오늘 가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이 7월 달까지 데이비스톤 그 부흥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날짜를 확실히 안 잡고 지나왔더니 주님이 그냥 바로 급하게 어제 결정해서 가요. 네, 바람같이 가요. 근데 저도 바람같이 가게 생겼어요. 이미 늦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5시간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막 은혜가 막 부어졌거든요. 그 언젠가부터 좀 이게 이제 이게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 체력이 떨어질 때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좀 버텨왔는데 여러분 체력이 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지나왔어요. 그냥 지나왔어.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나왔는데
그 방식이 아닌가? 하고 왔는데 또 받은 어떤 지체들은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제가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어디 여행객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딜 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시고 또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빼서 어디로 막 가게 하시고 이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더 지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계속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보내는 것일 수 있잖아요. 보통 어떤 영성 훈련의 과정에서 3달 정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 작정하고 아예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든지 뭐 4시간, 5시간씩 작정하고 계속 매일매일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3달 정도가 매일매일 하고 이런 작정에 3달 정도가 지나면 거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꼭. 내 마음 딱 먹고 내 3달 내 기도하겠다, 하나님 날 인도하소서 하고 한 3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보통 3달이에요. 보통 3달. 그렇게 막 오래 가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3달 기도했죠. 3달 기도하고 이제 성벽 세우러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인도하심을 나타내도 그 기도를 쌓으면 거의 대부분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알게 돼요. 이게 뭐가 아닌가, 지금 뭐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뭔가 딴 쪽으로 좀 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눈 말씀도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제 빨리 가야 되고, 이게 이번 주에 다 가는 거죠. 이번 주에 지금 제주도 가죠, 남아온 가죠, 또 미국 가죠. 예?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많은 게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지금 이번 주에 부르심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아공을 예진 목사가 가지만 그 일이 정말 굉장히 빨리 풀어질 수 있어요. 데이비슨 아이들이 여기 없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거를 기도해야 돼. 이런 말 듣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임해 있어요. 보세요. 그럼 동의한 부모님들은 애들을 보내겠죠. 저희 애들은 다 보낼 거예요. 길만 열어주시면 무조건 다 보내. 그럼 교회에서 다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길만 열어주는 게 뭐죠? 집이 구해져야죠. 하나님 하실 일이야. 그럼 다 보낼 거잖아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또 뭔 일이에요, 이것이? 예? 이게 뭔 일이냐고. 우리 집사람은 직장만 가면 3개월에 끝나. 나 참 정말. 어찌됐건.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내실 일들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 3년은 마치겠지.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 3년 동안은 묶여 있겠지.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민희전사가 학교를 온전히 다닐 수 있을까요? 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쓰겠다는데, 너를. 그럼 제가 박사학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너를 쓰겠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우리 스펙을 사람 스펙을 생각하니까. 사람 계획 있는 건 사람 계획이. 다 사람 계획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때를 놓친다?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계속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이게 붙들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할 거야. 아 주여 나 아직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아 주여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그때 놓쳐버리고 지나고 다시 달라 하면 주님이 줍니까? 너 예전에 너 내가 부를 때 안 왔잖아. 너를 어떻게 믿고 주냐 내가 너를. 내가 부를 때 오지도 않으면서. 고작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더냐. 고작 그게 내가 너를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고작 학교 더 다녀야 됩니다. 고작 나 결혼해야 됩니다. 고작 너 돈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따르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 사람에게만 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이게 아주 도미노처럼 다 부르심이 오게 된다. 돌을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듯이 그 파장이 일어나듯이 이 부르심이 다 이게 퍼져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부르심이 오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게 되고 또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이끄시는 거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쓰실 만한 때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우리 엘림전서가 지금 치유받지 않았으면 예진 목사 나가죠. 민인조사 지금 제주도 가죠. 저도 어디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성인이 혼자 남아. 철수는 이런 성인이 혼자 남아 있는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갑자기 다 나가고 혼자 있어 지금 교회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근데 다행히 엘림전사가 있네. 그나마. 근데 막 아팠어 봐요. 그럼 성인조사가 또 엘림이 그 돌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뭔 일 생기면 뭐 큰일 나고 막 이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여러분 쓰임받을 때가 왔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한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 때가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여.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쓰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반감을 얘기하게 되면 꼭 공동체 또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요. 또 물론 믿음으로 따라가고 기쁨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풀어지는데 괜히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따르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갖냐고. 이 함이 그냥 아버지 보고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괜히 기어들어와가지고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죄를 지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관심하세요 차라리. 근데 왜 개입해가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냐는 둥 저렇게 하냐는 둥 이렇게 하냐는 둥 아예 이러질 말라고. 아예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어디 뭐 선교를 나갔다. 이게 왜 갑자기 선교 나가는 목사들 많아요. 예? 또 이 여름에 이렇게 안식월 가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럼 뭘 또 그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안식월 가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뭐 무영등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목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잖아 평상시에. 예? 평상시에 몰아서 엄청나게 많이 해주니까 그때는 참석 안 하더니 또 나갔다고 뭐라 하고 막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거를. 교회의 흐름과 패턴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를. 죄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십시다.